오늘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오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떻게 요즘에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시면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좀 잘 일어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2022년도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빛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고 또 교제 나눔 더불어 누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작년 2021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더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들려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또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1월달이 다 지나고 2월달이 시작했는데 또 빛이야. 올해 들어오면서 빛이라는 얘기를 참 지겹게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우리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십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문학이나 이런 장르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역설이라는 방법을 쓰죠. 이 역설, 이게 패러독스라는 이 역설은 이 사전적 정의가 그렇습니다. 어떤 뜻을 힘주어 주장하는 것. 어떤 뜻을 힘주어서 주장하는 것을 역설이라는 거죠. 다른 의미로 보면요, 의미가 뜻이 좀 모순되기도 하고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표현들인데 이 문학에서는 이 모순을 이용해서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걸 표현해서 그걸 통해서 더 어떤 사실의 중요한 그 사실, 그 진리들을 이게 표현하는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좀 들면요, 강철로 된 무지개, 이 강철로 된 무지개가 있습니까? 무지개는 강철로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좀 더 이렇게 더 확실하게 표현을 주죠. 또 영광스러운 상처. 여러분 상처가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아픈데. 아픈 상처인데 어떻게 그게 영광스럽게 될 수 있냐. 그게 역설입니다. 또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소리가 있는 걸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소리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역설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이런 것도 이제 다 역설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좀 안 되죠.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되나요? 아니, 지는 게 어떻게 이기는 거야? 지는 거지. 이게 문자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역설을 통해서 더 강조하는 것이 있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말씀들도 성경 기록들도 역설로 기록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기독교에 이 세 가지 역설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 첫 번째로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신 존재가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니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왜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이것도 역설적인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음 이후에 부활했다. 이건 우리 지혜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또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리해버리면요 거기서 이단 사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역설 같은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사도 요한이 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7절과 8절 보면은 조금 말이 안 돼요.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사도 요한이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8절에 보니까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하냐면 이 계명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계명이라는 강조하는 거죠. 새 계명을 여기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나오는데, 옛 계명은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왔던 그 말씀이 옛 계명이야. 근데 새 계명을 내가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8절에 가니까 또 너에게 쓴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하면서 새 계명을 또 쓴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 오늘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옛 계명이라고 하면 이 구약에 나온 그 말씀들이죠. 이 구약은 옛 언약이잖아요. 이 구약에 계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언약들이, 약속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계명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 계명 중에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옛 계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구약에 그래서 강조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사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구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사람 이름 때문에 한번 시험 당하고, 무슨 율법, 제사법 무슨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또 시험 당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진행하기가 참 읽기가 참 힘듭니다. 이 제사법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거 뭐 우리랑 관련이 없는 이 제사법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제사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제사였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생명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제사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요 한 율법서 같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율법서가 가지고는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많이 인용했던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율법서가 가지고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아까 신명기 6장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또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고,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예수님 거기다가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또 덧붙였죠. 근데 그렇다고 구약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더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 또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한 것 같고요, 이제 새 계명은, 예수님께 주신 이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내 자신과 같이,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결국에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을 꿰뚫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10개 10계명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10개 중에 반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거고 반은 이웃 사랑에 관한 겁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라고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 이 선악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 선악과는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걸 따먹고서 그들이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형이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형제를 죽였어요. 그게 뭡니까? 이웃사랑을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졌습니다. 근데 그 자식 때에, 아들 때에서는 이웃사랑도 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관계 문제를 일으킵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죄의 문제는 관계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 계명과 새 계명은요,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요한 1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빛 가운데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쓴다. 너희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참빛이 비쳤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비쳤는데, 참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지나갔다고 말씀하는데 또 어둠에 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은 광명체가 있죠. 빛을 주는 존재가 있죠. 태양빛이 있고 그 빛을 받은 달빛이 우리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그 과정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빛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빛, 햇빛이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데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에 성 안에, 여기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천국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 환상 가운데 기록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인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가 나와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이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천국 가면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은, 천국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천국에 어떤 광명체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누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빛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계명은요, 옛 계명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들어왔던 계명이기도 하지만 새 계명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빛을 받고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믿음을 말하지만,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사랑을 말하지만, 그렇게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 하지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말뿐인,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여러분, 형제자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 이야기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말하죠. 한 번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겠죠.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럽고 자유하지 못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도 많이 합니다. 목회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다. 내가 상처를 안 줘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그러면은 상처 주는 사람의 문제죠. 상처 준 사람의 문제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에게 뭐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열받겠죠. 더 화나겠죠. 어쩌면 더 욕하고 더 미워할 수 있겠죠. 내가 잘못했다면 뭐 그보다 좀 덜할 수 있겠지만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럴까 하면 더 화나겠죠. 그럼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미움이 있고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관계 문제의 그 근본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관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표정인 것 같으신데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관계도 없는데 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 그냥 예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지 않죠. 어려운 겁니다. 아니, 나 잘못도 없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해?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 우리 빛을 받은 빛의 자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는 미움과 시기,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없어지면 불만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 말씀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대할 때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요한 1서를 통해서 뭐 자꾸 반복되는 것 같고 비슷한 말씀인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또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돌이켜가지고 내일 아니 오늘 성전 문 밖을 나가면 우리 성전 문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문 밖에 딱 나가면요 그거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저 신기한 문입니다. 비밀의 문이에요. 저 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부끄럽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참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 오늘도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또 붙들고 또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잘못된 이단 사상 중에서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전에 졌던 것도 다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 질 죄도 다 용서해 줄 거야. 이게 영지주의고 이게 구원파 사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늘 매일 짓는 그 죄가 있거든요.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의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늘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늘 우리 삶 가운데 그 회개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그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 봤을 때에 아직도 내가 어둠의 그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주 앞에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시길 빛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과 이 반대로 1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9절과 10절은 반대죠. 10절은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꺼리낌이 없대. 꺼리낌이. 그러면 반대로요 9절 말씀을 볼 때 9절에는 그 9절에 나온 이 사람 그 형제를 9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자,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꺼리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꺼리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꺼리낌. 여러분, 꺼리낌이란 말, 이 헬라어 이 원어적 의미에는요, 이 신약 성경에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실족하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 올무 이런 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데, 꺼리낌이라는 것은 우리 걸려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걸려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죄거든요, 사실은. 이 죄의 문제거든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꺼리낌이 있다면 뭔가 우리 가운데 그런 찔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찔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 찔림은 우리의 선한 양심 가운데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찔리게 하십니다. 꺼리끼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꺼리낌이 있다면,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해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꺼리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꺼리낌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를 죄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왜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후회만 하면은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베드로 같은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꺼리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오늘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는요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또 반복됩니다. 어둠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지만 빛의 자녀처럼 입으로만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엔 어둠에 있게 되는 겁니다.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꺼리낌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럼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말씀 중에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옛날에 이게 등불이었지 않습니까? 기름을 넣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 등불이었죠. 그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않고 어디 밑에나 어디 그 속 안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등불은 어디다 놔야 됩니까? 높은 곳에 놔야 되죠. 높은 곳에 놔야지 그 방 안을 환히 밝힌다는 거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게 높은 곳에 둔다는 거죠.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의 등불이 뭐라고요? 눈이다. 이 눈은요, 우리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거든요.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걸어보신 적 있으시죠? 눈을 감고 게임도 이렇게 눈 감고 하는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나쁘면 가다가 어디에 치이고 부딪히고 그 몸이 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밝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밝은 눈으로 인해서 눈이 갈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장애물이 있으면 피할 수도 있고. 그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죠. 35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네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나? 아니면 눈은 뜨고 있지만,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맹인이지 않나 봐라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바로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와 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똑같은 겁니다.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웃을 만약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좀 자신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잘못을 떠나서 우리는 그냥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나아가셔서 이제 오늘 또 성전 문밖을 저 비밀의 문을 통과하신 다음에 우리 삶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복된 자의 삶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삶으로, 꺼리낌이 없는 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새로 시작된 이 한 주간 삶도 다시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